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또 믿음을 창조해 내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두 번째로 같은 본문에 입각해서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서 다윗의 7가지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말씀을 들을 때나 봉독할 때는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자로 또 저와 여러분은 양으로 비유하시고 또 목자가 양에게 베푸는 은혜를 받은 경험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로서 양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고 또 밤에는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서운 맹수들이 양을 물어갈 때는 생명을 바쳐서 용감하게 뺏어오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리지만은 맹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얼마나 미쳤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7장 34절에 37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네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게 한나이다. 36절에서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일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37절에 가서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담대한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 8아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막내로 장성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바탕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한 목자와 같으신 그 은혜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은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배부르기 위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목자 되신 왕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에 확신을 나타내시고 계심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17절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평강이 없으면 감사가 있을 리가 없지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르고 또 불행이 따릅니다. 실망도 따르긴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연단도 받고 은혜도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숨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가시로 고난당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 그러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로 말씀해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능력이 임하면 그것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누구나 막론하고 신앙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상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약한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의 12장 10절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로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언제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에게 머물고 있는 것이 어려움이 와도 능력이 나에게 또 나를 능력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약한 그때에 내가 그때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약함이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에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셔서 선택하시고 모든 죄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구원의 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증명이 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켰으니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 속에 우리는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생시키는 영성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무데나 영혼을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에서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같이 구승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남왕국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보호하는 은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 보장해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는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느냐? 은혜가 정말로 의의 길로 인도를 받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안전한 영적인 기초를 쌓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새로 그 다음에 높이를 쌓아주시고 침범하지 않도록 의의 길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의의 길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관이 못하며 멸망은 짐승과 같도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명성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영광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덧없는 인생이고 맙니다. 짧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멸망받는 짐승같이 영혼은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영적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장이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자신은 선하지 못해도 선한 사람도 받지 못할 축복을 당대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변변치 못한 내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크다는 감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변치 못하는 사람으로 인격을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그 감격한 잔을 넘치게 되었던 다윗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기쁨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은혜에 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넘치고 부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잔은 손으로 가득가득 흘러넘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잔이 넘치는 은혜를 감사하셔야 합니다. 때를 따라서 공급을 받는 평강이 있고 영적인 은혜도 있고 보호함을 받는 인도함이 있고 그래서 승리의 잔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현세의 축복이 현세의 행복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세의 축복을 보장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안식의 세계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통로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오기만 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막힌 담이 다 뚫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현세는 지나가는 것이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